오늘도 요셉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요. 7년의 풍년을 잘 대비하여서 애굽의 흉년이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애굽에는요 곡식이 풍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야곱의 가족들은 이제는 더 이상 그들에게 양식이 없었기 때문에 애굽의 곡식이 풍성하다는 소식을 듣고요.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 베냐민을 제외한 나머지 아들들을요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도록 이야기합니다. 이로 인하여 야곱의 아들들이요 애굽으로 내려오죠. 드디어 요셉이요 애굽에서 자신의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형들과 헤어진 지 22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애띄어 보였던 요셉은요 이제는 40을 바라볼 만큼 나이가 들었고요. 이제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은요 결코 요셉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을 보자마자 알아봅니다. 성경은요 요셉이 자신에게 절하고 있는 형들을 보면서 자신이 소년 시절에 꾸었던 그 꿈을 떠올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들의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이 소년 시절에 꾸었던 그 꿈 그대로 모든 것이 성취되고 있음을 그곳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애굽에 와서 여러 고난을 겪었지만 이 모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을 것이에요. 형들이 자신을 팔아넘긴 것조차도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요셉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테스트하는 과정은 있었지만 그러나 요셉은요 형들을 이미 마음속으로 용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이삭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예표는 이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 간의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되어지고 있는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요셉의 형들이 그렇게 보통 사람들은 아니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의 그 과실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과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요 나쁜 행실을 이야기합니다. 과실이라고 하면 그것은 어떤 부주의한 일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적으로 본다면 그것은요 나쁜 행실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나쁜 행실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 야곱의 장자 루벤은 어땠습니까? 서모 비라와 통관하기도 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어떻습니까? 디나의 강간상것 때문에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칼로 쳐 죽이는 어떤 잔인한 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유다는요 길거리를 가다가 어떤 창녀로 보여서 그와 하룻밤을 잤는데 아이를 갖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그 여인이요 바로 자신의 며느리였잖아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아마도 이 야곱은요 자신의 자녀들로 인해서 많은 아픔을 겪었을 것입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은요 마치 이 땅에 살아가는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대변해 주는 듯한 그러한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의 요셉과 그 반대로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대변해 주고 있는 그 요셉의 형들 모습을 대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된 그 그림들이 이 창세기 37장 이후부터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요셉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 7가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요셉의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형제들이 다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요셉의 형제들은요 요셉에게 자신이 절하는 그러한 꿈 내용을 듣고 나서 여러분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들의 왕이 되기를 거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과 서로 겹쳐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가롯 유다에 의해서 은 30에 팔리신 것처럼 요셉은요
은 20의 노예로서 팔리게 되죠. 또한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요셉은 그가 죄인이 아닌데도 자신의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돼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됩니다. 또한 그가 죄수가 된 것도 보디발의 아내를 그가 겁탈해서가 아니라 누명에 씌워져서 그가 죄수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요셉이 애굽에 가서 고난을 받더라도 그가 그곳에 가야 했던 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성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이유는 바로 인류 구원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와서 고난을 받는 그 고난의 기간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부르심을 성취하는 데 반드시 지나가야 할 과정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을 받으신 그 모든 사건들은 결국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요, 나이 30에 공생의 시작을 시작하신 것처럼 요셉 또한 나이 30에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는 그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죠. 여섯 번째로요, 요셉이 아니었으면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모두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 서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요셉이요, 형제들을 진정으로 용서해주는 그 일을 통해서 결국 여러분, 그 형들도 구원받을 수 있고 그 가족들도 구원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결코 구원이라는 것이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때로는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사랑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용서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용서는요, 바로 악을 선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요셉은요, 악을 악으로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용서함으로 인하여 악을 선으로 바꾼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악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분의 십자가로 덮으시고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것은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바꾸어주는 놀라운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다라는 그 헬라어가 아피에이미라는 단어예요. 거기에는요, 크게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I leave, 내가 떠나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떠날까요? 내가 그동안 아파했던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해주는 것, 그것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할 때는 내 마음속에 고통이 있습니다. 응어리가 있어요. 상처와 쓴뿌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은요, 과거에 매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현재의 시간을 준다 할지라도 그 현재의 시간을요,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매어서 여전히 과거를 위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작 고통스러워하고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의 육체도 상하게 되고요, 자신의 영도 상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의 문이 되어서 여러분, 사단이 그의 영을 공격하고 그의 삶을 유린하는 그런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죄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를 회개 가운데서 해결하지 않으면 그 죄가 나를 묶는 것처럼,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으면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나를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내 삶의 저주가 따르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아피에임이라는 그 단어에 들어있는 또 하나의 뜻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I'll let go. 내가 그 사람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요, 애굽에 와서 어려운 그러한 일들을 겪잖아요. 그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 그들이 하는 말들이 무엇입니까? 이게 모두 다 자신들의 동생인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자기들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이 형들도 동생 요셉을 팔아놓고 나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요셉에게 저질렀던 그 과거의 일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했었는데, 요셉이 용서해 주는 과정을 통해서 그 형들도요, 그 괴로운 과거의 일에서 노인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용서하다라는 그 아피에임의 그 뜻에는요, 또 이런 뜻도 있습니다. I permit. 내가 용납하다라는 뜻입니다. 나에게 잘못을 한 사람을 용납해 주지 않는 이상 여러분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없어요. 그런데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그 중요한 이유는요,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왜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용서하심을 받으려면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천부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엄청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여러분 용서가 쉽습니까? 쉽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용서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가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도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게 될 때 여러분 남을 용서해 주는 것이 쉬워집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해 주지 못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요셉처럼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신의 형제들을 만나고 자신의 정체를 밝힐 때 말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도 사용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고난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억울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당했는데 내가 용서해 주려고 하니까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용서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어로 forgive잖아요. 여러분 for와 give가 합쳐진 그런 단어예요. 그냥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주는 것이 용서예요.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보상을 바라지 아니하고 주는 것이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고난도 사용하셔서 나에게 축복으로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용서해 줄 때 내가 보상을 받는 곳은 다른 데 있어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보상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은혜를 잊게 되고요. 내가 영적으로 자유케 되잖아요. 또한 내 마음이 그 과거로부터 자유케 되잖아요. 그 상처로부터 자유케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그 사람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할 때 바로 일어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인생 중에서 요셉이 결정하고 그가 했던 일들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은 형들을 용서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바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일이었어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해 주지 않았다면 그의 부르심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었겠어요? 그의 부르심이 성취되려면 반드시 요셉은요, 용서의 관문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민족을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용서였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셉은요, 형들을 용서해주고 그들을 돌보아 주었는데요. 요셉의 형제들은 어떠했습니까? 나중에 야곱이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17년 동안 살다가 이제는 죽게 되죠. 이 야곱이 죽은 이후에 이 요셉의 형제들은요, 걱정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요셉이 이제는 아버지도 떠났기 때문에 자신들을 해하지 않으려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형들은요, 만약에 요셉의 입장이 자신이었다면 용서하지 못할 일이었거든요. 근데 요셉이 용서해 주었으니 17년 동안 요셉이 용서하고 그들을 받아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자신들을 이렇게 용서해 준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었기 때문이었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그 아버지 야곱을 핑계대면서 요셉에게 이런 말을 전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성경은요, 그들이 이렇게 말을 전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자신들을 용서해 줄 것을 비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요셉이 우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자신은 진심으로 용서해 주었는데 그 형들은 요셉이 아직 용서해 주지 않았을 것 같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간곡한 말로 형들을 위로하며 격려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였지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용서해 주었는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그 확신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나의 감정과 나의 느낌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느낌과 감정을 기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기반으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든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이후에 기억지 않으세요. 나하고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악을 선으로 바꾸었듯이 요셉은요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부어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요셉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그의 삶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부으셨기 때문에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은요 분명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부르심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동일합니다. 요셉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요셉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했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내야 할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된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이 연약하다면 여러분들이 부족하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가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기대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모두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삶을 통해 증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여러분 복음의 삶, 증인된 삶 여러분 우리 모두 살아갑시다.